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5장에 와서는 우리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옛날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러면 우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15장에 와서는 행하라 이러는데 어떻게 행하는 거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이 종이 되라. 성령에 복종해라. 성령에 피동되라.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를 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만 생기면 주님,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로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갈망을 하는 게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뭐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 육체적 갈망, 이 육체적 욕심, 육체의 욕심은 사실은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을 이루면 안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결국은 정죄가 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배가 너의 신이다. 뭐 먹는 거 있으면 예배는 뭐 둘째고 오직 제일 먼저 첫째 꼽는 신이 배다. 이렇게 하는 성경도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따라서 행해라. 성령에 피동되라.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합니다. 못하는 건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지만 가만 놔두면 욕심을 따라서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는 능력을 주게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대단하죠. 절제하는 능력.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17절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아리까리하게 적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 읽기 싫은 사람은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내가 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 성경 난 안 읽을래 이러고 안 읽고는 하는 소리가 전부 다 자기 입에 맞춰서 읽는데요. 이런데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네 입맛대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버벅거리죠. 그래서 그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읽었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읽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인데 다른 사람 거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바로트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이게 심판하려고 하바로트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내 속에서 하고 남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은 버리는 거고 우리가 일부러 잘못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하바로트를 더 해야죠.
나는 이게 싸우는 하바로트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나은 말씀의 나눔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 잘 나누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뭐 줌을 동원하고 이런데 기계가 아주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산만해지고 말씀이 떠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절제하면서 적당한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누어야 될 때 우리가 줌을 틀어서 함께 나누고 꼭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다 인도합니다. 만약에 그런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 아날로그 시대에 1등을 하고 세계를 제패할 때 그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전히 아날로그로 가다가 디지털을 한국에게 선두를 내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되어서 후발주자로서는 다행이지만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또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그런 예배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반대돼 어게니스트라고 하는 반항하는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반항해서 일어난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레시스탕스라고 하잖아요. 반대해서 저항해서 그렇게 생긴 게 개신교인 것처럼 그 반항하는 것이 거스르다 이런 뜻입니다. 52개 조항은 우리는 따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딱 거스를 때 마틴 루터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친구가 살려줘 가지고 살아남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살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사니까 거스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 마리아 상도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만 거스르는 게 아니라 성령도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이지만은 왜 대적이 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절제해 주는 게 성령이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나는 그렇게 안 읽습니다. 그럼 그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제 얘기를 듣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대들거나 나는 이 말 안 들을래 이러면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될 사람 얼마든지 자기가 혼자서 묵상하고 또 나눠줄 디드가 된다면 같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뭐가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하고 9가지 하고 그 육체의 소욕 16가지를 이제 할 텐데요. 이 육체의 소욕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십주정 말씀 읽었는데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무튼 그렇고 우리는 가자 기도원에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성령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읽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과 육체와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율법이 딱 튀어나오는 것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 율법을 떠나는 것이 이 성령이고
육체의 소욕을 떠나는 게 성령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매여 있지 않는다. 오직 성령에 매여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매여 있거나 어디에 매여 있거나 매인 건 똑같으니까 그것은 매이는 거지. 여전히 종이지 누구의 종이냐는 다르잖아요. 종 말고 난 자유하고 싶어요. 이런데 율법의 종이 아니고 성령의 매인 바 되면 그걸 자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막 따지자 이러면 말 못해요. 저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도 종이고 저기 가도 종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될래 성령의 종이 될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는 거지. 뭐 종 자체가 싫다 그러면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종이 된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하고 싶으면 성령이 충만해라. 다시 말해서 진리 지식을 가져라. 그게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지 진리가 이해되지, 성령 없이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오늘 16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다스리고 나면 9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만 열리려고 계속 애를 쓰면 안 열리면 거기다 그림도 그려놓고 안 열리면 거기다가 가짜도 갖다 붙여놓고 이러는데 그건 다 알죠, 하나님. 예수의 가지가 아닌 거는 열매를 맺어놓은 건 가짜예요. 똑같네 이러면서 막 칭찬하고 이랬는데 뚝 떨어져. 어이구 야 본드 가져와라 붙여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육체의 16가지 일을 다 버리고 나면 이제 달리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거죠. 유기체와 무기체가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지키지 마라 해놓고 또 뭐 지켜야 될 거 16가지 하면은 새 율법입니까? 율법을 새로 주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자유하라 했는데 또 법을 줍니까? 이건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은혜로운 거지, 이걸 안 지키면 죽이거나 뭐 안 지키면 뭐 퇴출시키거나 자리에서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속에서도 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육체의 16가지 일을, 이것은 뭐 한 가지 했는데 한 가지 안 했는데 이거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해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들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배척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업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요. 뒤에 이거 16가지를 안 하게 되면 유업을 못 받는다 이러고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업을 못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따르고 말씀에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의 외식하고는 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주의 할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외식하는 거고, 율법으로 외식하는 거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다릅니다. 외식과 은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16가지 한번 봅니다. 일단 자, 음행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벌레이아,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죠. 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에서 별 다른 얘기 안 하고 원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헬라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이 플레이아를 번역할 때 간음,
건친상간, 엄난, 동성애, 우상숭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른데 오늘 엄행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 이 말은 불결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정성을 들였는데 그 이물질이 딱 들어가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아니 이 그 쌀밥인데 쌀밥으로 만든 막걸리 이 술찌개미를 밥 위에 딱 얹으면 이게 더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거든요. 똑같은 쌀이 아니냐 그렇게 해도 다르기 때문에 오염된 거 이런 거는 이제 깨끗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색. 호색은 아셀게이아라는 말인데 방탕한, 뭐 부정한, 방종, 무절제, 음탕, 무례, 오만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우리 읽어보면 되지. 그거 말고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쓸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것 같지만 엄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서 나열해서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슷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뭐 성경은 좋은 얘기만 써놔서 이렇게 하고 읽어버리면 우리는 슬픈 책이 돼버리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읽어봐야 되죠. 오늘 우상숭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그 원단어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 원래 뜻은 거짓 신에 대한 숭배, 거짓 신에 대한 숭배. 거짓 신과 참신을 나는 구별을 못해서 그럽니다. 거짓 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질 않아요. 은혜를 주는 건 말씀으로만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돌과 나무 이런 거 가지고는 그건 거짓 신이죠. 신이면은 뭐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말을 안 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위한 성적 부도덕도 우상숭배라고. 너희들이 우상숭배 아주 멋있게 얘기하지만 우상숭배하면 성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고 주술 이런 말이 있어요. 주술 이랬는데 주술은 다른 성경엔 주술이라는 말을 잘 안 썼는데 뭐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다 똑같아요. 마법, 마술, 약물투여. 이 약을 니 이상한 말을 하면 니 약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약물투예요. 약물투. 그게 주술이 막뭐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속임수. 어떤 사람은 병 고쳐준다 하면서 막 이랬는데 세밀한 비디오 고속 촬영으로 딱 찍었는데 저기 짐승의 간을 가져와서 배를 막 문지르면서 피가 났다 이래가지고 고쳤다 이래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통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임수와 유혹 이거 하면 좋다. 그리고 뭐 복 받는다. 아니 내도 모르는 걸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그랬어? 그 사람 누군데?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랬는데 나중에 거짓말이야. 이거 하면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한다 하더라. 부적 딱 붙여가지고 누가 그랬나? 자기가 마음대로 써놓고는 부적이라고 써가지고 붙이면서 아니라 이 책에 있다고 딱 보면은 아주 허접스러운 뭐 책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런 거 꺼내놓고 막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게 몇 년도 책이에요. 아주 기원전 책이다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붙이고 이런데 그렇게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 에크드라라고 하는 건데 적의
원수 적의를 품고 이 말이잖아요. 원수 맺고 반대의 이유 할 그게 에크드라 이다를 하면은 원수 맺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정오하는 이유, 뭐 이런 거를 에크드라라고 한다. 분쟁, 에리스, 이 다툼, 언쟁, 논쟁, 불화 이런 걸 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시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투기 이랬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지만 원어는 완전히 젤로스고 뒤에 가면 21절에 가면 퍼흐도노스 이러니까 헬라어로는 완전히 딴판이지만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구별하자면 이런 거죠. 젤로스는 열정, 열심, 질투, 악, 경쟁, 분개, 질시, 악랄한 마음, 마음의 흥분, 열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번역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딴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을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인가 하고 보면 같은 말인데 다르게 썼을 때는 훨씬 이해가 잘 되죠. 분냄, 이거는 욕정, 경로, 격분, 분노, 성난, 흥분, 다혈질, 홍조, 격정 뭐 이런 거를 디모스라고 말하고 당 짓는 것 이것은 음모를 꾸미는다 할 때 음모, 당쟁, 다툼, 투쟁, 선거운동의 계략 그걸 이 단어를 사용해요.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 운동할 때 이런 당을 짓죠.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입당 문서를 막 쓰라고 이럽니다.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런 때 이 단어를 쓰죠. 당파. 그 다음에 분열함 이런 게 있어요. 불화, 알력, 구분, 선동, 분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간, 이 이간은 이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이간하려고 온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한쪽에는 이간, 한쪽은 이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간질 하려고 이간한다. 이거 하는 이단이 이간질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죠. 그러니까 선택, 분리, 목표가 달라서 생기는 분쟁 이걸 갖다가 이간이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볼게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 지금 오늘 16가지 얘기를 할 때 이 16가지가 처음 있는 걸 내가 바울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경계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말고 토라라고 아니 율법 말고 그 예? 아니 저기 토라 말고 그 뭡니까 그 예, 탈무드는 성경 말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건 이미 다 경계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발을 들고 살 수 없듯이 세상 법을 지켜야 되죠. 불법 유턴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금지된 길은 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기계가 고장 났거나 나이 많아가지고 판단력이 흐릴 때는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의식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가다가도 경찰이 따라오는 것 같고 아까 그거 보고 따라오는가 보다 이러고 놀라가지고 그만 앞차를 들이박는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경계했는 과거에 경계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성령 편에 서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뭔데 이러면은
이런 거가 없으면 성령이고 이런 게 들어있으면 성령이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했다 이러면 네 받느냐 이러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안 들어있으면 성령이 이지만 이게 들어있으면 성령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가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3번째 투기가 있습니다. 투기는 퍼흐도노스, 악의 질투, 시기, 시샘 이런 말을 투기라고 표현합니다. 저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르죠. 술 취함, 매대, 중독, 드링크너스,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를 말하는 거죠. 술 취함. 사도 바울도 내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신다고 얘기할 때 봐라, 바울도 술 먹잖아 이러면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술 중독되지 마라 이런 거죠. 약으로 먹는 거는 뭐 당연히 뭐 먹어야 되죠. 방탕함, 호모스, 약으로 먹는다 하면 거짓말하면서 약만 자꾸 술 먹고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참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초신자들은 그래서 꼭 먹고 싶으면 문 닫아놓고 12시 넘어가지고 혼자 앉아서 아무도 안 들어올 때 마시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방탕함이 있어요. 방탕함. 이 코모스, 야단법석. 야단법석은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죠. 떠들썩한 잔치, 소동 이런 겁니다. 그 기타 이래서 기타가 뭡니까? 여기 안 적혀 있는 게 많은데 그게 기타. 그와 같은 것들, 유사한 악행들 이런 거를 뭐 꼭 악행이라기보다는 뭐 율법을 악행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악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율법은 악행이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악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걸 지키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걸 지키면은 성령이 열매가 열리는데 22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3절 바로 읽고 나눠봅시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만은 이 7, 9가지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세상에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9가지 법은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 앞에 16가지는 금지할 율법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율법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율법이라 해서 일절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특히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들어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없네요 이러면 그 기타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가페입니다. 사랑이죠. 이거는 헬라어로 아가페고 그래서 사랑은 여러 가지로 4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아가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 자비, 선의, 사랑의 제사, 애찬, 친애하는 뭐 이런 것을 다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희락, 카라라고 하는데 유쾌함, 은은한 기쁨, 기쁨의 원인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기분 좋아요. 화평, 에이레네 이거는 히브리어로 더 잘 알죠.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안식, 고요, 번영,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게 에이레네요. 어느 시대고 전쟁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까? 전쟁을 거쳐서 시대가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전쟁 없이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밖으로 싸우지 않고 안으로 싸워서 밖의 전쟁은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게 기독교인이죠. 인내, 마크로디미아, 뭐 이게 마크로다미아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래 참음, 끈기, 자제, 잘못 갚는데 더디는 거. 잘못을 갚는데 더디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대짜고짜로 막 막바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크로디미아, 천천히 이렇게 갚아가는 거.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참고 나중에 딱 얘기해주는 그게 마크로다미아다. 자비, 크레스토데스, 이것은 유용함, 인자, 선, 정직, 성실, 고결, 친절, 이런 겁니다. 이 자비가 꼭 유용하다는 거죠.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자비할 때 꼭 긍휼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오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는 자비하고 긍휼하고는 단어가 같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유용함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양선, 아거도시네, 착함, 선행, 정직함, 친절, 이런 건데 우리는 잘 안 쓰는 단어 양선이지만 잘 안 쓰니까 이름까지 양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간네스, 우리 영어는 간네스가 많습니다. 잘한다 이러면 간네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충성, 피스티스, 이것은 설득, 신용, 확신, 신뢰, 믿음, 충성, 성실, 이런 겁니다. 페이스풀리스, 믿을 만한 거죠. 충성된 종아, 이런 믿을 만하죠.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화평한 시대의 충성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목숨이요. 그다음에 온유, 프라우데스, 겸손한 걸 말하는 겸손. 온유와 겸손은 같은 비슷한 말인데, 온순하다, 유순하다, 온화한 기질이다. 젠틀리네스, 이런 거죠. 그게 온유라는 거죠. 절제, 앵크라테이아, 이게 절제가 자제, 금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16가지 이 금지할 것을 금지하면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우리는 성령이 뭔지를 설명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9가지를 딱 대면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가지고 알아요. 열매 딱 갖다 주고 이 나무에 이것도 열린다 이러면 그래? 그러면서 묘목값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삽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묘목을 살 때 열매를 안 보고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 가죽나무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못 났어도 가죽이 나무죠. 그렇지만 이 이탈리아 장미라든가 또 영국 장미 이러면은 열매 사진도 모르고 꽃도 못 봤어요. 근데 영국 장미는 비싸대요. 그래서 우리는 비싸면 좋은 거다 이래 가지고 사다 심었는데, 한 나무는 막 고속 성장을 하고 한 나무는 성장을 안 하고 가짐치기만 하는데 그 꽃이 다른 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나무를 알듯이 이 열매 9가지를 보고 성령이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성령은 좋은 거네. 나 성령에 복종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16가지를 안 하는 것이, 못 박았을 때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아까 했는 건데 생각나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16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헛 십자가를 진 것이죠. 25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은 뭐 성경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함과 마음가짐과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피동되어야 돼요.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상대방이 화가 난다든가 질투가 난다든가, 질투를 분노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한마디 했는데 탁 쏘임. 근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노여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헛된 영광이죠. 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느냐는 거죠. 뭐가 좋은 거 먹으려고. 무슨 좋은 거를 먹어요. 먹어보세요. 살만 지지. 없으면 굶는 것이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왜 굶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굶었는데 나는 한 끼 굶으면 이렇게 노였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통곡을 치고 울어야 될 일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17절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기독인은 성령이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에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5가지 열매를 맺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